오늘도 생명 주신 그 주님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모든 것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며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의 이름 기억하오며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배자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주는 삶은 찬양하시면서 예배 주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는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처음부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너.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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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삶의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정하시옵소서. 다른 어느 것보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느 것보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다 아시는 주님, 그분만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신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일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서해동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시어서 육신의 욕심과 세상 일에 파묻혀 당신을 잊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사 당신의 말씀을 들으러 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당신이 자녀들을 위해 선함과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위심하며 미워하며 용서하지 않으며 걱정과 근심 속에 어느샌가 죄의 생각과 행동에 빠져있는 저희를 용서하소서. 악에서 저희를 건지고 보호하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낱 작은 인간인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를 용서하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 저희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기 원하나이까? 주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닌 주께서 저희를 수단으로 이용하셔서 당신이 목적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량한 인간의 계획이 아닌 성령을 통해 당신의 커다란 뜻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 세우신 목사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지지 않게 하소서.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지 않기를, 환난과 시험 속에 넘어지지 않기를, 세상 염려와 재물과 명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자라나지 않지 않기를, 한 주 또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과 함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는 우리 야외 예배로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오늘 함께 또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보통 이 본문에 대한 설교는 이제 어린이 주일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이 본문이 이제 저희가 사순절 때 매일마다 읽었던 그 마태복음의 이제 본문이 순차적으로 가는 중에 오늘 본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은 보통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에 답하는 거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지, 가장 높은 위치에 누가 앉아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스릴 나라, 그렇기 때문에 다스린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누군가 직위를 가지고 높은 순위에서 낮은 순위로 앉아 있을 거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 바로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이사야 구약 시대에 있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자들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왕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높은 자, 지위를 가진 자들이 분명히 앉아 있겠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당연히 높은 곳에 앉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마태복음 17장, 바로 앞에 있는 17장의 말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성전세를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근데 누가 성전세를 안 내느냐? 바로 왕의 자식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은 성전세를 덜 내고 안 낸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처럼 제자들도 그러면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 내가 돈을 안 내겠네. 내가 그 정도의 위치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것 때문에 기대감에 부풀어서 오늘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다 보면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서 큰 자일까? 작은 자일까? 나는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는 채워주셔야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는 장면이 바로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큰 자가 되는 것도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 대신에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 한 명을 앞에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제자들 가운데 서 있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배워야 하기 때문인데 바로 이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무엇이 있냐면 의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3절 말씀 중반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나와요. 이 돌이키다라는 이 단어는 스트레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회개를 할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변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돌이키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우리가 악한 것으로부터 돌이켜 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동일하게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너희의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것은 어떠한 죄의 문제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의존성, 그 의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4절 말씀이 바로 1절에서 제자들이 물었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대상들은 사회에서 낮은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고 생존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기 때문에 어른이라는 존재에게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가지는 이 의존성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바로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자들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는 그 낮은 위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내가 우쭐할 필요도 없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기 때문에 우쭐할 필요도 없고 누구나 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는 지극히 작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돼. 순수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늘아버지께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이제 본문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면서 어린아이를 정말 관심 있게 쳐다봤어요. 제가 주변에 어린아이가 제 딸 아이밖에 없더라고요. 제 딸 아이를 이제 유심히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얘가 어떤 말을 할까? 얘가 어떤 삶을 사는 걸까? 어떻게 행동을 할까? 근데 저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를 깨우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를 깨워요. 저를 깨워서 아빠 배고파? 밥 줘. 일어날 때까지 저를 깨워요. 그리고 밥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엄마는 한 번도 찾지는 않고 아빠 이거 해. 아빠 이거 할까? 아빠 이거 하자. 아빠 어디가? 아빠 신방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의존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의존성이 높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가 다쳐서 울거나 할 때 다른 어느 것보다 기도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밥 먹기 전에 기도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다쳐서 제가 이제 배가 아파서 아빠 배 아파 기도해줘. 하나님 아빠 배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라는 그 생각 하나로 그 상황 가운데서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지난 이제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지우가 이제 저한테 왔어요. 딸아이가 저한테 와서 있을 때 제가 이 아이가 제 아이를 안고 나서 이 아이가 하는 말 때문에 굉장히 울컥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맞아. 네 말이 맞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할 것, 그리고 내가 염려되는 것, 걱정,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우를 제가 안고 났을 때 지우가 첫 마디에 제 볼을 만지면서 하는 말이 아빠 걱정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앞에 있었는데 이 앞에서 저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걱정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게 아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의미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맞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무언가를 걱정하고 고민할 게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았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다면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걱정과 고민들은 싹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의 마음들이 가득 차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의존이라는 것은 저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또 보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반복적인 삶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삶이 너무 단조로워서 아니면 해야 할 것이 늘 정해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이 일을 잘 마무리 짓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만 우리가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민과 함께 오늘 말씀은 바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한다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지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았고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큰 자에 대한 대답은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 4절은 하나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늘나라에서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구원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 즉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자로 살아가지만 그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을 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이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세계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할 수가 없고 어른들의 뜻에 복종하고 어른들에게 의존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처럼 나의 어떤 의지,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로 채우시고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의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복종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과 어린아이의 태도를 연결시켜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이죠.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를 낮추고 작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먼저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제자들은 이후에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어린아이의 그 사회적인 위치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미래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더 큰 어떠한 지위가 높아지는 자기 어깨가 으쓱해지고 내 명령 하나면 모두가 다 복종하는 그러한 것을 원했을 텐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늘나라의 가장 큰 자로 계시다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자리에 계시다가 가장 낮은 종의 위치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일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산다면 우리는 이미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것을 또한 의미해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이제 어린아이가 된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4절 말씀에처럼 자기를 낮춘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영접해라. 그때 그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처럼 너희가 영접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주변 사람들, 누군가 때문에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삶을 살아내고 지내는 것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극진히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이 공간에서 함께 데트몰트라는 지역에 또한 음대에 또한 이곳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사는 이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겨야 될 대상들을 이미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대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대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어린아이처럼 되면 일단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 위치에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절대 미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더 챙겨주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 더 섬기는 일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바로 이 실족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이제 흑과 백을 나타내는 것처럼 된 것, 아닌 것, 영접하는 자, 반대의 역할들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의 역할은 6절 말씀에서 오늘 나오게 돼요. 그 6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에서 보면 누구든지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교회의 사람들, 제자들은 당연히 포함이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은 5절에 있는 이야기와 대조되게 되는데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행위이다라는 것. 그리고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와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행동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 깊은 바다에 떨어지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 자체가 너희가 심판받을 것의 한 가지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나귀가 돌리는 맷돌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맷돌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콩을 갈 때 쓰는 조그마한 요 정도 되는 맷돌. 그것도 사실 돌로 만들었으니까 엄청 무겁겠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연자 맷돌은 무엇이냐면 나귀가 끄는 맷돌을 의미해요. 나귀가 보통 저보다는 크겠죠. 그죠? 저보다도 크고 그리고 굉장히 힘이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나귀니까. 근데 이 맷돌 자체를 목에 메고 여러분들 깊은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바다 속으로 그냥 어떻게 이거를 빼고 이거 어떻게 버티는 상황도 못해요. 왜냐면 그 정도로 내 몸에 몇 배가 달하는 그 무거운 것들을 달고 연자맷 그 물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나오는 시면, 그러니까 깊은 바다라고 나오는 이 말은 이제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악의 세력이 나오는 출처였어요. 그리고 악의 존재들이 심판받기 전까지 갇혀서 대기하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면이라는 말은 그냥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가득한 곳, 악이 창궐하는 곳, 그 모든 것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을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잘 보다 보면 경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경고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하셨어요. 근데 신약시대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우리가 죽음 이후로 미뤄주셨다라고 성경에 많은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경고에 대한 의미가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그렇게 실족하게 한 거 너 죄 짓는 거야. 빨리 회개해. 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이렇게 하면 너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야. 너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가 이렇게 살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어린아이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에요. 이것을 경고로, 심판으로, 죄의 어떠한 징벌에 대한 그 판단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올 길, 탕자가 그 아비로부터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길을 아비가 늘 기다리면서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를 늘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아가야 할 한 가지의 길이 되고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순절 이후에 있는 일반절기라고 부르는 이 절기에는 바로 신앙의 성장을 위한 말씀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끔,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너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조차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존하는 자로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그 모든 순간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 어린아이와 같이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존하며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사오니 그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선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생각을 돌이켜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아가는 일에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기억하오니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주님께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고 붙잡고 채워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기억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합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그 부분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 앞에 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 나에게 주신 한 명 한 명의 다른 지체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채워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값없이 채워주시는 은혜였음을 또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아이와 같이 살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오늘도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번 주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야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자연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또한 배부름도 함께 누리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네, 다음 주 예배는 우리가 독일교회와 연합해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독일 여기 현지에 있는 여기 이 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조금 변경이 돼요. 오전 11시예요. 네. 제가 이제 몇 명에게 듣기로는 오후 1시도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피곤하고 힘든 순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음 주는 11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간들을 잘 지켜주시고 또한 독일교회와 이 교회를 우리가 빌려 쓰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섬겨야 할 또한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또 이야기를 하고 함께 또한 교제하고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주 설교는 제가 합니다.
다음 주 설교는 제가 한국어로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다 오셔서 함께 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유럽 지칼 지방 여름 정교인 수련회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조별 활동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숙소 예약하는 것도 있어서,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섭외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신청을 받는데, 혹시라도 아마 중간에 여러분들이 나 가고 싶어요 이러면 어떻게든 자리는 마련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신청은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가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뭐 회비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또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가시는 게 중요하지, 회비는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함께 동참해서 그 시간들이 복된 시간 또한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교우 소식들을 좀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 이제 저번 주 목요일 날 정민정 자매가 이제 졸업 연주를 잘 마쳤어요. 아마 지금 이탈리아 가는 일정들 때문에 교회를 못 온 것 같은데, 우리 다음에 보면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5일이면 수요일이죠. 돌아오는 수요일에 우리 이신호 형제가 졸업 연주를 합니다. 네, 콘체르토 하우스에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공간을 꽉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한 잘할 수 있도록 또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떨리고 또한 준비할 게 많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탈리아로 이제 콩쿨 때문에 가는 지체들이 좀 있어서 좀 넣어놨습니다. 우리 태성 형제, 의찬 형제, 현민 자매, 승훈 형제, 민정 자매, 혜진 자매. 아마 민정 자매, 혜진 자매는 아마 이탈리아 간 거로 알고 있고요. 아마 여기 나머지 분들도 아마 또 오늘 이후에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다녀오는 그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이끌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오페아가 이제 란데스테아터에서 했지만, 우리 예원자매, 그리고 승훈 형제, 그리고 이찬 형제, 그리고 인호 형제까지 지금 오페아 준비하고 오늘 또 공연이 있습니다. 오늘 18시에 공연이 있는데 그것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뭐 안타까운 소식일까요? 우리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 우리 최준 형제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뭉쉔 글라드바흐로 이제 테아터에 심포니에 이제 1년 동안 계약직으로 가게 돼서 이사를 하게 되고, 다음 주 예배는 온다고는 하는데 다음 주는 저희가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